자,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라고 해요. 마카리오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 9가지 복이죠. 지금 9가지 복. 9가지 복 중에 지금 8번째 복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상급이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내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8번째 복도 상급이 같아요. 그죠? 천국이 내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복도 이렇게 했을 때 천국이 내 것이다 그랬는데 8번째 복에 가서도 이렇게 하면 천국이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못 오해하면 천국이 2개입니까? 천국이 2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2분이신 거,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2님이라 그래야죠. 그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미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셔서 그 상급을 말씀해 주시고 왜 뒤에 가서 또 말씀을 해 주실까요?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이거 그냥 재차 반복하는 건가? 강조하는 건가? 근데 강조라기 보기에는 앞에 것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인데 본문 말씀에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이 아니라 받은 자는 받은 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하면 과거형이죠. 그죠? 내가 말씀입니다. 말씀. 이 의를 원어로 해석하면 원어로 해석한 것 중에 가장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는 말씀인데 내가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았으면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거형이니까 오늘과 내일은 상관없구나. 그게 아닙니다. 내일 가면 오늘의 것이 내일에 있어서는 또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라 보셔도 되고 과거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조금은 다른 개념이겠구나. 상급은 같지만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순수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는 그런 마음가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8번째 복은 뭐냐?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즉 말씀 때문에. 그런 말씀은 이 생에서 지킬까요? 저 생에서 지킬까요? 그죠?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말씀은 지금 이곳에서 나의 삶 가운데 지키는 거지 천국에 가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답은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이 8번째 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시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무슨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라는 숙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의 복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복을 2가지 복, 왜냐하면 상급은 같으니까 상급은 천국이 내 것이에요. 근데 2가지를 지켜야 천국이 내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내 심령이 가난하고 순수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에게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근데 그 주시는 것을 검증은 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검증하느냐?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검증을 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분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성경 66권을 가지고 검증하면서 나아가셔야 된다. 그럴 때 바로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지켜야 될 것과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심판 시대, 환란 시대에 지켜야 될 것과 이런 것이 구분이 가고 분별이 가고 거기에 맞게 나의 믿음을 준비하고 달려가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만 서비스로,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은혜 시대에 지켜야 될 것은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다른 말씀도 많이 있겠지만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힘드시면 또 다시 더 함축된 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만 열심히 읽으시면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이로서 어떤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잘못됐구나, 아,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분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거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묵상하시면 여러분이 깨달음이 옵니다. 아, 이거 지키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저거 지키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걸 지키다 보면 핍박이 옵니다. 불신자한테 오는 핍박은 받을만 해요. 그 사람은 왜냐면 나와 아예 성향 자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불신자가 핍박하는 건 이해갑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 핍박을 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핍박을 해요. 너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냐? 나도 교회 다니지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 안 하던데. 너 혹시 이단 아니냐? 우리가 조금만 열심을 내면 그러잖아요. 그죠? 조금만 열심을 내면 너 왜 그러냐? 남들처럼 좀 설렁설렁 좀 해. 뭘 그렇게 하라고 하냐?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그래요. 물론 상대가 아직 믿음이 어려서 또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그런 경우라면 내가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줘야 되지만 나보다도 신앙이 오래됐고 많이 알 것 같은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검증해 봐야 됩니다. 진짜 유대인인지 자칭 유대인인지 검증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보입니다. 보여. 내가 어떤 걸 지키고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진리로 가면 진실로 가면 그게 샘나서 그렇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겨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땅을 사서 천국의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서 그런 것 뿐이니까 그냥 그래 기도해 줄게. 이해해 줄게. 근데 너도 땅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사면 돼. 괜히 내가 산 거 배 아파하지 마.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적인 건 뭐냐?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말씀을 지키면서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시대적으로 보면 계시록 시대에 지켜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그때는 불신자도 핍박을 하고 믿는 자도 핍박을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 중에서도 탈락된 자들이 나를 핍박을 합니다. 그거는 자세한 건 이제 수요일 날 계시록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